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를 이제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강연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서자가 붙잖아요. 뒤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서자가 붙잖아요. 제 이름이 김명서, 서자가 붙어요. 그러면은 서자가 붙는다는 것은 편지라는 뜻이에요. 편지. 그럼 편지는 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이 있고 또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럼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2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편지를 앞에 있는 걸 먼저 쓰고 그리고 끝나고서 또 조금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또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있어요. 이 소아시아라고 해요. 거기에 터키에 있는 5개의 지역입니다.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의미가 많이 있는데 왜 흩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핍박이 있어요. 끝까지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어요. 잘 견디면은 이 환난이 금방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환난 속에 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5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오늘로 생각을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귀했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골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목사님이 오세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럼 그분이 왜 오느냐면은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하려고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겨울에 오십니다. 그럼 겨울에 오시면 목사님 맞이한다고 그 교회 그 앞마당만 쓸으면 괜찮은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저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길까지 그냥 가서 다 눈을 청년들이 쓸었어요. 그 목사님 눈 그 밟지 않고 신발 더럽지 않게 이렇게 오시라고. 참 그 기억이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다니면서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으로 더 올라가 보세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를 10개 또는 50개 이런 형태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목사님이 있다가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성도들이 읽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여기 장로님 나오셨는데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모이세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핍박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성도들은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째, 신앙을 포기하는 것. 그럼 쉬워요. 그럼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면은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타협하는 것. 그래, 내가 우상 숭배하고 같이 뭐 살아가면 되지. 예수 믿는 척하며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닥친 이런 상황에 일어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끝까지 고난 중에서 이겨나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세 번째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고난 앞에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있나요? 어떤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막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아픈 거야. 그리고 이 아픈 거는 친구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면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들면서요,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몇십 년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히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아픈 것은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청년처럼 이게 금방 싹 낫고 그리고 옛날 40년 전, 50년 전으로 내 몸이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맞아요.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달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돼. 어울리면서 살아가면 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 속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난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고난아 물러가라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또 밖에 나가면은 또 고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와서 막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가 모여서 거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러한 핍박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고 모든 성도가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서 또 잡혀 죽네. 야,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 모여서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야, 진짜 이렇게 고난이 물러가고 이 핍박이 물러가고 어려움이 물러가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또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권사님의 얘기 다시 떠올려 보세요. 친구처럼 여기며 살아가라. 고난이 금방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난이 변하여서 복이 되는 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방 되진 않아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갔더니 금방 상황이 변화되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산소망 이렇게 나와요.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은 안 됐어요. 그러나 미래에 그렇게 될 줄 믿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현실은 지금 여전히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겠지. 한 달 후에는 또는 1년 후에는 더 좋아지겠지. 또는 10년 후에는 이러한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되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금은 변하지 않지만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산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하세요. 산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산소망이냐면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이 소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의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4절 좀 더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저를 보실까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자꾸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해서 그래, 내가 믿음을 이만큼 가지고서 이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 못 가요.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줄 때 자녀들에게 잘한 거 없어요. 그리고 별로 안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물려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상속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이웃집이나 모르는 사람 불러다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뭐. 그런데 그는 거의 없어요. 그냥 내 자식, 내 핏줄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유업은요. 자, 우리가 별로 믿음이 없고 별로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라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준다. 이게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만 하고 있으면 돼. 뭐냐?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6절과 7절이거든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잡으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제가 요 그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요즘은 못 가는데 옛날에는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쫓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막 진통이 오고 힘들고 이 아기가 제대로 출산할까 막 근심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이 끝나고서 이 아기를 품에 딱 안으면은 옛날에 가졌던, 하루 전에 가졌던 근심, 걱정이 그대로, 근심 걱정이 더 크게 많이 일어나요? 아니면은 이게 변해서 요 깐난둥이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요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환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환란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후에 이만큼 더 큰 환란으로 내 인생의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가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는 참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요, 막 수천도의 그런 열을 가한다 할지라도 금은 녹아서 없어져.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는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란 속에서 수천도나 되는 뜨거운 시험 속에서도 이 믿음 하나 있으면은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가장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리 로우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옛날 분이에요. 195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곡가요, 가수요,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잔 로우더라고 외아들인데요, 1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불란서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무대에 올라와서 막 코미디를 하려고, 그때 코미디는 나와서 막 쇼를 하는 거 있죠. 혼자 마이크를 붙잡고 하는데 저 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로우더경, 당신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걸 전달을 받. 그런데 관중들은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 아주 유명한 헨리 로우더가 포기하고 내려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마이크를 잡고 올라와서 끝까지 코미디를 했어요. 코미디는 뭐예요? 사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 앞에서 웃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쇼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제가 요 예화를 보면서 옛날에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 애가 있고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이제 딸 봄비예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예요. 그때 금요일에 제가 이제 화장터에 가서 뭐 좀한 깐난둥이니까 한 6살인가 5살 되니까 뭐 크진 않죠. 그 화장을 해서 이제 뼈가루를 뿌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이었나 그래요.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제 마음을 이제 아시고 참 애썼다, 수고했다, 한 1주나 2주 정도 어디 가서 쉬었다가 와라,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마음이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안 알렸죠.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때는 모르죠. 그때 설교 준비를 하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그 설움이 복받쳐 올라오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이제 울음이 탁 터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픔을 뒤로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외아들이 죽었을 때, 고난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술독에 빠져서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절망 속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산소망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은 잠깐 근심하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기뻐하는 상황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는,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은요, 금보다 더 귀한 이러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들이 결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산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 지금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의 은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마치고 또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 가슴 속에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결국에는 더 큰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그 믿음이 끌고 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